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많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벌써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네. 12월을 보내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2월에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한 주만이 남았습니다.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지혜로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어야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며 성탄절을 더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통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왜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왜 성경에 톨레도트 즉 족보가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은 너무나도 낯선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본 것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전에는 세상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400년의 그 시간을 가리켜서 암흑시기다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왜 암흑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한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암흑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힘든 시기는 모든 환경이 다 막혀있는 고난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지금 나에게 비추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약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구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1장과 더불어 성경 곳곳에 톨레도트 족보가 기록된 것을 보면서 물론 성경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성이 있고 역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혈통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기생, 또 이방 사람들, 또 여인들.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얼마나 낮은 위치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기생 나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넷째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전하였다. 이미 복음을 전하였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축복이,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혈통을 이어간다면 족보에 기록된 이 족보를 보면 빠진 사람이 없이 기록돼야 되고 또 장자 중심으로 기록돼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톨레도트는 어떻습니까?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족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과 경륜이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었습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합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묻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매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리성을 가진 믿음도 중요하지만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성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여호수아 혹은 예수와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은 매우 강범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유형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사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달한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구원 이상의 그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죄에서로부터의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섯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말하였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함께 마누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요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이사야 7장에서 유대 왕 아하스의 때 북방 베가 왕과
아람 왕의 공격으로부터 온 백성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의 임재를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해도, 그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억만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 길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깨달아 아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